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간 가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여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또 예배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그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 여호와께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율동하고 우리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함께 율동 따라하시면서 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끝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한 번 더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에서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 우리 한 번 더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에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아버지라 우리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어머니의 기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동성을 맞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혜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복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는 예배에 성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보다는 불평 불만으로, 사랑보다는 미움 시기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 영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기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와 말씀 선교에 힘쓰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감사와 간증이 넘치게 하소서.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순종, 충성, 겸손, 본이 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합주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아름다운 연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학생 단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공부와 성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합주단의 자리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김영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의 능력 허락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구금선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는 중등부 교사를 9년 했었습니다. 9년하고 이어서 중고등부 담당하는 전도사로 5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한 14년을 같이 있었었는데요. 많은 전도사님들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특히 중등부만을 맡게 되면은 더욱 힘이 듭니다.
저는 예천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들은 예천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확실했습니다. 네. 중부 학생들은 일단 예배에 이렇게 딱 서면 인상이 안 좋습니다. 인상을 딱 쓰고 약간 자세는 뒤로 해서 팔을 한짝 약간 삐딱하게 들고 그렇게 쳐다보면서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중학생 학생들은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에도 거의 참여를 하고 호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고등부 학생들하고의 힘든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장 과정에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부모와 성인으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 맞죠? 네. 네. 이전에는 부모와의 관계에 의존하였던 것이 이제는 또래와의 관계로 의존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전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감을 찾던 것이 이제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치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떠나가기 시작하며 떠나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에서도 부모가 전하는 믿음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은 그것이 사실인가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과 의심이 풀려지지 않게 되면은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유아세를 위하여 부모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들께 유년기까지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알려주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자녀들이 신앙에서 좀 떠날 수 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부모님들이 알려준 그 말씀이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많이 말씀을 알려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좀 드리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꼭 예배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기 전에라도 같이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찬양에서도 이렇게 찬양팀이 찬양하실 때도 부모의 기도는 열매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의 큰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학생들을 양육할 때에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또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믿음의 뿌리가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호와와 갈렙을 좋아합니다. 여호와와 갈렙은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싶어서 두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 성경에 등장해서 고마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저를 안도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마는 어떤 제자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도마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돌로 치려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요단 건너편으로 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게 되었고 다시 유대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유대로 갔을 때 생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며 죽음을 불사하는 제자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는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시면서 자신의 순환의 길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마가 등장하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도 유대인으로부터 또 로마 군병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으로 예수를 따랐던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잔잔한 일상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은 전혀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사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는 당시에 어느 성직자도 전하지 못하는 말들로 뛰어난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고칠 수 없는 병자의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큰 풍랑을 장장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와 동행한 제자들은 크게 놀라기도 하였을 것이고 큰 일을 이룰 것 같아서 흥분되기도 했을 것이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되어 큰 기대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할 때에는 두려움에 쌓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두려웠을 때는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일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서 도마가 제자들에게 오자 부활하신 제자를 먼저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도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한 명이 아닌 예수와 함께 동행하였던 여러 명의 도마의 동력자들이 되는 제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도마에게 놀라고 흥분된 어조로 말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었지만 아마 도마,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오셨어. 문이 닫혀 있는데 그분이 그냥 들어오셔서 나타나셨어.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았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어. 정말로 십자가에 주셨던 예수였어. 오, 주님이 살아나셨어. 아마도 이런 말들을 흥물대고 격양된 어조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와 함께 예수와 동행하던 동력자들이 증언을 함에도 도마는 부활의 증거를 요구하며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때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기 전 8일 동안 도마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분명 도마의 생각은 온통 예수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행하셨던 일들, 전하해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하고 예수가 잡히시고 순환당하신 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시기를 바라고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도마는 예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만이 예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후에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로마 군병들에게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고 기뻐했었습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봄으로써 믿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서야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마 제자들은 무엇을 못 믿은 것일까요? 예수의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못 믿은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동력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서로 믿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도마와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자신이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도마와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눈으로 본 후에야 믿은 것입니다. 도마와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자신들이 습득한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 도마와 제자들의 믿음은 자신의 지식의 한계의 믿음으로 예수의 참 진리와 연결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가 습득한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기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의 참 진리와 연결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로 예수가 구원자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또한 자신의 한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이적과 기적은 제자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예언의 말을 하기도 하고 예언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를 직접 본 사람과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 중에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그래도 예수를 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보지 못하고 믿는 이들이 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랫동안 예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시는 말씀이 책망하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거하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적과 기적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도 수없이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잡힐 때에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저라면은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의 생각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책망함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에 슬픔과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었습니다. 8일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가 있을 때에 그때 나타났을 때에도 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평강의 원어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 사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헤어졌을 때, 이웃을 방문했을 때 등 다양되게 사용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슬픔과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에게 에이레네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인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에이레네, 즉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십자가로 회복됨으로 누리게 되는 육체의 평안과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오신 것도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자기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하신 참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삶에 범죄함에 정죄하거나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 중으로 완성하신 참 평강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동행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말하죠. 부르심, 훈련시키심, 일을 맡기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 훈련시키심, 일하심 이렇게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예수님과의 제자의 관계를 보면 메마른 관계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의 질문을 하시는 질문에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양을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좀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의 양을 먹여다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의 일을 감당해다오.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동행하는 그 3년의 시간과 순환당하시는 주님을 배반했던 일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모든 것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의 훈련의 과정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가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혹시 범죄로 죄책감에 두려워한 곳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을 의심하는 자리에 계시다면, 사람의 고난으로 힘겨울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께서 사랑으로 오셨음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315장, 통일 찬송 512장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늘푸른대학 소풍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부산 송도 교회 출발은 8시 시간 늦지 않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소그룹 모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임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추가로 붙여놓은 공고를 보시고요. 또 그거 말고도 재능 기부 또는 나의 관심사,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떤 서로 좀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해 보시되 교역자들한테 문의하시고 한 가지 안 되는 것만 말씀드렸죠. 정치 모임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네 분의 새가족, 오복순 권사님, 김창령, 정경란 집사님 네 분, 김순아 권사님, 희우텅 같이 일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셨고요.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섬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늘푸른 대학 중식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에 없는데요. 우리 교회 그 권영순 권사님이 지금 입원하셨습니다. 좀 상당히 위중한 상태로 입원하셨다가 이제 호전이 돼가지고 일반 병실로 나왔는데 이제 좀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있었던 지병, 이제 심장 쪽에 안 좋은 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고비를 이제 넘겼습니다. 일반 병실에 나와서 이제 가서 면회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마치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4시쯤 갈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랑 다 같이 가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갔다가 이제 찾아뵙고 올 예정이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병문안을 하시든지 또는 안부를 물어보든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합주단 오늘 연주 감사합니다. 섬기고 수고한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낮에 2부 때만 광고 드렸는데 성찬식을 위해서 늘 빵을 만들어주시는 박명화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준비에 수고하시는 포도주 담그시고 또 늘 빵 자르고 하는 우리 당회원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섬기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찬도 받고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저희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